네, 어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왜? 흉년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 속도상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잘 되면 속상해 하잖아요.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랄을 떠나서 사람 살지 않은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바로 그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다 메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13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00세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75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가 팠던 샘을 메웠으니까 지금 역으로 추정해 보건대 바로 그때 했다 하더라도 이삭의 나이가 70 중반을 훨씬 넘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웠는데 이삭이 18절이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 특별한 게 이삭의 종들이 이 우물을 파게 되면 다 우물이 열리는데 샘의 군원이 뚫리는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기만 하면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이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이 우리 땅에 있으니 그랄 사람들이 우리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럴 때마다 싸우지 않고 피하는데 첫 번째 이 파서 나왔던 우물의 지역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는데 에색의 뜻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서로 다퉜으니까 그냥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거기에서도 물이 터지는데 계속 다퉈요. 두 번째 우물 이름은 또 신나라고 했는데 이건 대적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와서 뺏어가고 그러니까 또 싸우지 않고 또 세 번째 팠는데 거기에서도 물이 또 터집니다.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는데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직접 하셨지 이삭에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지? 야곱인데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을 때 여러분 돌을 베개라고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거는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얘기고 이삭에게 직접 나타난 적은 없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게 뭐죠? 24절인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바로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어때요? 쫓겨났잖아요. 잘 됐는데 쫓겨났어요. 그랄 골짜기로 갔는데 자기 아버지 시절에 다 메웠던 샘을 파가지고 물에 걸어넣어서 샘물이 터지게 하라. 첫 번째 것도 뺏겨, 두 번째 것도 뺏겨. 진짜 싸움하고 싶지만 싸우자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속상합니다. 곤고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누구를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세요.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되면 그 자손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거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얼마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어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폐허로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오로지 희생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사노동에도 새벽재단 싼데 개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들을 제가 절대로 비교해서 뭐 그들보다 못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옛날에 어머니들, 여러분 가사 환경을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처럼 뭐 아파트에 사셨어요, 무슨 가스 보일러가 있어요, 무슨 뭐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인덕션이 있어요, 뭐 석유골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옛날에 다 여러분 가마솥 같은 거 걸어놓고 연탄불 뭐 이런 거에서 하셨어요. 더운 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어려서 씻을 적에 뜨거운 물 한 바가지 찬물 섞어서 닦았는데 빨래를 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고생하죠. 손이 그냥 그 겨울에 무슨 고무장갑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런데도 가족들 다 여러분하고 여러분 식사 준비 따고 새벽지단 싸셨던 분들이 어머니들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에 너무 이삭이 감사해서 25절에 뭐를 하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이걸 보니까 아비멜렉이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이 그 그랄로부터 이삭이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이삭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마다 나와가지고 떠나라 그러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핀잔 줬던 아비멜렉과 그 일행이 와서 기분이 안 좋아서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들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떠나게 했는데 어찌하여서 나게 왔느냐? 근데 그들이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28절에 뭐라고 시인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자. 우리 서로 위하고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하게 가게 하였습니다. 아니, 선한 일만 행한 건 아니잖아요. 다 뺏었잖아요. 여러분, 가해자는 자기가 가해한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주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자기가 어려워지긴 와서 내가 너한테 좋은 일만 한 걸 기억하고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한다, 안 한다? 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너에게 선한 일만 행하여 내가 평안하게 가게 했다. 그 말은 맞아. 갈 때 떠나라고 그랬어. 근데 쫓아가서 때리거나 뺏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우물들은 다 뺏었지만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지 않고 큰 숲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과 먹고 마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를 보내어 그가 평안하게 갔습니다.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달라고 한 거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라고 하는데 그 성읍 이름이 지금까지 브엘세바가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브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바는 7.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때까지 우물을 7개까지 팠다라는 그렇게 성서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7번째 가서 드디어 화친 조약을 맺고 드디어 우리가 물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34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에서가 마운에 결혼했. 아버지도 마운에 결혼했죠. 마운에 결혼. 안타깝게도 시리 보니까 자. 유대인이 아니고 헷 족속 베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마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바로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근심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체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깨달음을 줄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삭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왜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골짜기 피했어요. 거기 가서 우물을 발전보다 물이 나와서 좋았는데 계속 뺏깁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에요. 그 땅이 자기 땅도 아닙니다. 광야 같은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왔는데 왜 이렇게 곤고한 일만 계속했냐. 광야 같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순종해 가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자꾸만 이렇게 안 되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물을 7번째까지 판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함께 있고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만사형통할 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습니다. 우물을 빼앗깁니다. 쫓겨납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괴로웠던 일이 저에게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걸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도가 해결될 때 뭘 해야 돼요? 아, 이거 내가 노력해서 잘 된 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응답 받고 이삭은 25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잇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언제 들려요? 모든 게 만사형통 잘 될 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주님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비멜렉이 턱 보니까 이야 이거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속 빼앗어도 자기들은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여러분 맺으러 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두려워서 쫓겨났던 이삭이지만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에게 따집니다. 너희들 나 미워해서 쫓겨냈잖아. 왜 왔어?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신앙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문제를 직면했을 때 신앙 고백이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여러분 겸손하게, 그렇지만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고 체면 보고 주님 부인하게 돼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부인치 않고 주님 인정하고 증언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구원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비멜렉을 여러분 용서하고 군대 장관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그를 탈탈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를 축복하며 평안히 가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삭의 입장에서 보게 돼 하나님께서 이삭을, 여러분, 복된 사람, 정말 이삭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진짜 웃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어떤 사건, 여건 이렇게 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이 뭐죠?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가 불신 결혼을 합니다. 불신 결혼함으로 그 다음부터는 야곱의 얘기가 나오지, 이삭 얘기가 나옵니까? 에서 얘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요즘에 뭐 외모, 스펙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때 뭐 여자도 고등학교 급훈이 뭐였죠? 급훈 그 반에 훈이 뭐냐? 30분 더 공부하면 배우자가 바뀐다. 뭐 이렇게 막 써놓고 그랬어요. 뭐 재밌게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